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뵙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도 있고 해서 이거 일일이 제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한 지가 1986년부터 제가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OM 둘러스라고 선교선에서 제가 2년간을 사역을 했죠. 그때부터 대강교회는 저희들의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셨고 또 선교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대강교회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년을 마치고 제가 88년도부터 이제 88 올림픽 연례대회에 들어와서 한국 외항선교회 부산 지부 선교 총무로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때는 외국 선원들, 각 나라에 들어오는 선원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러시아 선원들이 그 당시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역수출하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외국인들에게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제가 96년도에부터 제가 필리핀에 지금 선교사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공부하는 것도 있었고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에는 기간을 가졌었는데,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또 GMS의 그 이중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 필리핀의 제일 남부 민다나오 섬 그 다바오시에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제 주된 사역은 코누니아 Theological Seminary라고, 그 당시에 그 민다나오 섬이 기독교인은 많은데 그들이 그 하이어 디그리를 할 수 있는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선교단체 지도자들과 현지 지도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 코이노니아 Theological Seminary가 세워졌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2013년도까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복해 주셔서 필리핀의 그 중요한 그런 그 선교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저희 학교 출신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CC의 총재였던 분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담학 석사를 졸업했던 분은 또 내비게이터 총 그 디렉터로서 수고하는 그런 그 일들을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역을 마치고 제가 2014년도부터 지금 말레이시아에 들어가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사역하게 된 지 이제 12년째가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곳에 가게 된 것은 그 아시아 게이트웨이 그 트레이닝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온 선교사들 훈련하는 그런 그 훈련 그 원에 제가 부름을 받아서 특별히 그 전 말레이시아 OMF 디렉터였던 탄 박사가 저를 불러서 여기 이 선교 훈련원 원장으로 섬겨달라 해서 제가 간 지가 201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1년간을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말레이시아나 또는 아시아의 여러 주변 국가들이 아직 선교사 훈련을 전적으로 들어와서 숙박하면서 훈련하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현지에 있는 그 신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BTS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침례교 신학대학원에 저희 집에서 불과 한 500m, 600m 안 되는 곳에 그 분교가 있었습니다. 그 분교에서 강의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STM과 또 MBS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 인터내셔널 칼리지라든지 말레이시아의 소위 그 4대 신학 대학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의 사역을 일단은 하다가 한 그 교회에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불과 한 5, 6분이면 가는 따만미다 루트란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MBTS의 그 말레이시아 침례교 신학대학원의 그 아카데믹 딘, 그 교무처장 되시는 분이 이 교회의 그 담임 목사로 저를 연결시켜 주셔서
이 교회 가서 그 설교도 하고 또 그 교인들의 그 성경 그 훈련을 하도록 저에게 그런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로 하여금 자기네 교회 멤버가 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 생활 오래 했지만 직접 현지 교회 멤버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중국인 목사님이 저보고 그 멤버가 되라 그래서 멤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저보고 이제 협동 목사가 되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협동 목사를 제가 하게 되었고, 협동 목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루터교니까 또 루터교 소위 디스티드 클래스라고 해서 루터교 신학에 맞는 그 목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과정을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약 한 2, 3년간 걸치는 그런 그 모듈 코스들을 제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시험도 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편목 과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장로교 목사인데 말레이시아 루터교의 현지 목사로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이 따마메다 루트런 처치에 처음에는 이제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4년간을 제가 섬기고, 마침 그때가 팬데믹이 있었을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 담임 목사님에게 리더십을 넘겨드리고 지금은 영어 담당 목사로서 전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사역은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가서 강의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 앞서서 잠깐 말레이시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레이시아 방문하신 분들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불과 비행기로 6시 반 정도 걸리면 쿠알룸푸르에 올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룸푸르에 오게 되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라 땅은 우리나라의 남한의 3.5배 되고요. 그 다음에 서말레이시아하고 동말레이시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서면 나눠져 있는데 전체 인구가 약 한 3,500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 종족이 말레이와 또 부미푸트라고 해서 원주민들이 약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가 5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주민이 12% 되는데 말레이가 다 모슬림들입니다. 다 모슬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이 20%, 그 다음에 인도계통 사람이 약 6% 되고요. 인구의 한 10% 정도가 외국 노동자와 난민들이 있습니다. 약 한 330만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인구의 약 한 10% 정도가 말레이시아의 인구 10% 정도가 이런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모슬렘 국가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주변에 가장 모슬렘 인구를 회교인 인구가 가장 많은 그곳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말레이시아보다는 훨씬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모슬렘들을 개종시킬 수 있는 그것을 금지를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비모슬렘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모슬렘들에게 전도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말레이시아 목회자 가운데 모슬렘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레인본드라고 하는 분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부 다 목회자들인데, 이들이 모슬렘들에게 개종시킨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가서 결국은 그분들이 소위 납치를 당하셨고, 그 다음에 생사가 지금도 알 수 없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모슬렘들에게 특별히 개종하게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는요, 현재 그 전체 인구의 약 60.4%가 이 회교입니다. 이슬람교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9.1%.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9.1%가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6.3%, 그 다음에 불교가 19.2%, 그래서 유교와 도가 중국 전통 종교가 2.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수인 이 말레이들이 전체 나라를 어떤 면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점점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이것이 핍박에 가게 되어 있고, 지금은 아주 더 상당히 힘든 그러한 그 지역이 있죠. 그런데 이 9.1% 되는 그 인구의 전체 그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보면 그 사라왁하고 사바 동말레이시아의 지역의 전체 인구가 거의 그 많은 73% 되는 그 기독교인이 다 동말레이시아에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쿠알룸푸 지역은 불과 기독교인의 숫자가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전부 동말레이시아에 있지, 이 서말레이시아에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셀랑호라고 해서 저희가 쿠알룸푸르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8% 정도 되는데, 감사한 것은 여기에 이제 그 소위 그 대형 교회들이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네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서로 연결하시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떻게 하면 그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러한 사역이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것을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루스드라에서는 그가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살아나간 이후에 지금 21절의 내용들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결국은 이미 자기가 처음에 선교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던 그곳에 그가 돌아가는 길에 했던 그 중요한 사역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사역을 그 돌아가는 시점에서 그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만들었는가, 그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있으라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할 것이고, 또 셋째로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들어가는 그 시점에 그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토가 무엇인가 하면 Know Him and make Him known. 이것이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하나의 그 교회의 모토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깊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자는 그런 모토를 제가 세웠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4가지 기본적 훈련 사역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멤버십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역자 반, 그리고 선교 훈련반. 그래서 4가지의 중요한 기본적 훈련을 우리 전 교인들에게 제가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레이시아 중국인 교회는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현지 목사에게 제가 항상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겠냐,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공고의 말씀이 뭐냐면 너무 서두르지 말라, 그겁니다.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천천히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뭔가 이뤄내고 뭔가 성과를 봐야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공고가 천천히 하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4가지의 훈련을 제가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천천히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선교사 훈련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사역자 훈련반까지 해서 감사하게도 이 4가지 기본적 훈련을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은 계속 1년에 2번씩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2차례 저들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든지 아니면 멤버십을 트랜스퍼링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시점에 저들이 이 멤버십 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그들에게 이 멤버십 훈련을 했는데, 이제 거의 교인들 가운데 이제 80% 90%가 이제 그렇게 이 멤버십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것을 거쳐야 되지만, 현지 이미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을 다 배우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공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40년 50년 이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멤버십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해서 이제 거의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3차례씩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제자 훈련 사역에 제 아내가 요즘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역을 해서 제자 훈련, 특별히 여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특별히 사역자반과 그다음에 선교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무엇인가면 이겁니다. The sharing the gospel to anyone, anywhere, to any time. 그러니까 any3가 나오죠, 여기. anyone, anywhere, anytime. 그러니까 누구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또 언제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전도 폭발 훈련을 했습니다. 13주간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저희들이 전도 폭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작년에 제가 이 전도 훈련 클리닉 코스를 제가 밟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트레인으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뿐 아니라 또 다른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 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했었습니다. 비록 저희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처음 시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작한 좋은 불씨가 앞으로 좀 더 확장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그들이 훈련자가 되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훈련인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가장 핵심적인 6개 분야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스토리텔링도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워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약 한 19명, 저희 교인들이 한 사람들 해도 19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약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조그만 시작이라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우리가 또 열어서 그때는 이제 올해에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훈련자가 돼서 자기가 또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그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년에 걸쳐서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 집을 오픈해서 한 몇 개월 동안을 저희 집에 와서 그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다음 해 지나갈 때에 교회로 장소를 옮겨서 계속 이것을 하다가 최근에 이것을 그 교회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화재가 나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잠시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했던 것은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BEE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 영어와 또 중문반 두 반을 운영하면서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셔서 가르치는 분은 한국에서 또 인도 계통의 그 분들 계시고 또 중국에 이번에는 이제 중국에서 있는 분이 직접 중문반을 움직이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 가지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교리적으로 중요한 두 책, 갈라디아서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이것이 각 과목이 10주 정도 흘러가는데요. 여하튼 그 지금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로마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제가 한국에 나와 있어도 지금 로마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비록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성분들을 위해서 제 아내가 헌신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 그 십계명을 전체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창세기 공부를 했는데 바로 여기 오기 전까지 이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전체 그 사람들을 모여다가 레디스 펠로십을 해서 여성들을 그 교제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제 아내가 쉐어링하는 그 성경 공부, 그다음에 시편 23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또는 창세기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들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서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 시련을 이기도록 돕는 그런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떠나가서 그러한 그 분명한 가르침을 줬던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 경험한 대로 우리 2020년도에 시작된 그 팬데믹 기간은 우리들이 정말 이런 그 전 세계적으로 겪었던 그런 그 환난의 기간,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못했죠. 저도 담임 목사가 돼서 막 3개월이 지났을 때 이게 팬데믹이 왔고 완전 락다운이 돼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오디오 설교와 예배를 드리도록 시작하고 나중에 그것을 녹음해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라이브 스트림까지 하면서 점점점 발전돼 가고 지금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그 예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한 가지 기대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그 환난과 또 역경이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가 처음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 가지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주 금요일 날 기도회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가 한 달에 2번 모였어요. 그래서 격주로 이렇게 모였던 것을 이 팬데믹 기간을 시작해서 제가 이게 매주 모이는 것으로 해서 같이 이 기도로 그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제가 이 말레이시아 사역하면서 겪었던 큰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난 6월 10일 저희 교회가 큰 화재가 났습니다. 바로 8시 밤에 8시 반 정도 됐을 때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전기 누전으로 해서 그 교회 그 봉단 앞쪽에 있는 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앞에서 그 전체 전체 2층이 다 타는 것을 제가 눈에서 직접 제 눈으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선교 사역을 지금 39년째 하고 있는데 39년 선교 사역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직접 불이 나가지고 소화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이 전체가 다 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앞에 그 네온 사인을 최근에 그걸 설치한 것이 아마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바로 주일날 아침 지금 왼쪽 사진이 그 교회 앞에 그 어린이들 놀이 그 터가 있는데 거기서 첫 예배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 교회 탄 그 건물 앞에 저희들이 첫 주 예배를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 그 From Ash to Glory 해서 죄로부터 영광으로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회 건축 그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계속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그 문제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셨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 가운데 저희 교회 셀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은 이 교회가 불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 그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성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어떤 그 갈등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더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 자세를 이번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현재 그 Church Rebuilding Fund가 전체 한 1 밀리언 정도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 링깃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3만 5천 지금 전체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레이즈한 것이 34만 5천, 그러니까 약 한 전체 비용의 지금 이제 한 34% 정도 저희들이 지금 펀드를 지금 레이즈를 해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곧 건축을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그 재정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의 약 한 80% 정도가 있어야
사실은 그런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허가도 받고 그 다음에 이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모슬렘 그 국가이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루터 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미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넣었는데 1년이 지나도 허가를 안 내줘요. 근데 이번에 감사한 것은 저들이 허가서를 냈을 때에 2달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한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기다리는 건 뭔가 건축 허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2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이 건물을 지으려면 하나는 플래닝, 뭐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서 그것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2번째는 거기에 대한 이제 실시하겠다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플래닝 허가 받는 것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감사하게도 빨리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기도 많이 했고요. 바로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주의 화요일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바라기는 이제 건축 허가가 나와서 이제 11월 중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교회가 이번에 창립 52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창립 52주년 행사를 지금 있는 우리가 교회가 불이 난 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루터란 교회를 빌려서 우리가 11시 반에 다른 교회가 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음식을 먹고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LCM이라고는 루터 교회의 본부를 빌려서 건물을 빌려서 우리가 같이 이 행사를 지난 바로 2일 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문 케이크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팔고 또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일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이 아짜라고 하는 있습니다. 우리 그들이 말로 하면 우리 한국 말레이시아 김치라고 합니다. 김치 같은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쌈발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맵게 하는 그런 고추장 같은 그런 비슷한 맛을 내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티셔츠를 만들어서 티셔츠를 성도들에게 판매해서 이것을 전체 건축비 마련하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그 같은 사역들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감사한 것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일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3가지 언어 예배가 있습니다. 영어 예배, 또 만다린 예배, 광동어 예배, 그리고 이제 미얀마 사람들에게 허락해서 이 미얀마 사람들은 예배지만 일단 우리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만 해도 3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 언어 있는 사용하는 사람끼리 이게 잘 화합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성도들이 문케이크를 만들 때도 우리말로는 월병이라 그러죠, 월병. 그래서 월병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각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교제도 되어지고 또 같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우리 속에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런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고, 바라기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준비를 지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고, 또 거기에 그 교회에 대한 그 세상의 핍박이 엄청나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와 같이 준비한 상황에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있어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고 거기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좀 더 변화될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금 중요한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땀합니다 이 루터 교회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뿐 아니라 그다음에 그들이 그 장로들을 각 교회 그 지역마다 세웠죠. 결국은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선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 평신도 교육들을 우리가 했고, 더 나아가서 교역자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저 혼자만 하지 않고 금요 기도회는 저와 모든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 제목도 정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그들이 다 정해서 온라인으로 모이든 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비대면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든 이들이 다 참여하고 같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그 평신도 지도자로서 훈련될 수 있도록 자기가 말씀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준비도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돼서 그들에게 많은 그 부분에서 정말 잘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이 한국 장로교와 달리 카운슬이 있습니다. 카운슬.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그 변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카운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하자면 장로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장로당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텀이 있습니다. 2년을 하고 또 투표해서 2년을 하고 그래서 최단으로 할 수 있는 게 3텀 6년까지 할 수 있고 6년에 하면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그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분들이 바로 카운슬 멤버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 그 카운슬 그 체어맨이었고 그 브라더 마크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성도가 카운슬 체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일이죠. 그죠? 여자분이 최고의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그 카운슬 그 멤버의 그 임직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트랜스페어하는 그런 사진을 찍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도록 그다음에 행정에 대해서 재정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편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일, 말씀과 기도와 가르치는 일만 제가 하면 되고 실질적인 모든 행정에 돌아가는 것들은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물론 회의하고 같이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실질적인 역할은 그분들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굉장히 중국 교회가 말레이시아 중국 교인들이 성숙합니다. 어떤 면에서 평신도들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공동의회 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 많은 준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짧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하는 매년 하는 이 공동회, 소위 Annual General Assembly라고 해서 하게 되면 각종 리포트, 목회자의 리포트와 또 각 커미티의 또 리포트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보고가 거기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이 트랜스퍼런트하고 깨끗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교회가 성숙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감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도자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카운슬 멤버 가운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지금 10분 가운데서 5분 정도가 다 30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카운슬 멤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잘 훈련돼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이제 해 나가야 될 책임이 또 저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것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신학교에 가서 하는데요. MBTS하고 주로 이제 말레이시아 신학대학원 STM이라고 해서 두 군데 현재는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줌으로 강의도 했었고요. 또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비대면으로 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2025년도 올해는 지난 7월 달에 14일부터 19일 그러니까 집중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론을 가르쳤고, 원래는 로마서를 9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학생 수도 적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음 해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을 전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신학교 훈련은 그런 강의는 이제 짧게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단지 이 차이니스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말레이시아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것뿐 아니라 미얀마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학교 사역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성경대학이라고 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과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얀마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 가운데에 10%가 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난민이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로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특별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목회자 같이 내려왔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목회자가 갑자기 이제 미국이든지 호주든지 다른 나라를 떠나게 되면 목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적인 기본적인 걸 가르쳐서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서 목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6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수고한 것이 제 아내입니다. 완전히 교회 이 신학교의 행정을 전적으로 책임 맡아서 제 아내가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이 사역은 가서 가르치는 것만, 그리고 또 이제 가르치는 것도 제가 좀 덜하고 더 다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많이 기회를 줬고요. 그다음에 영어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걸 배워서 나중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 어디든지 그들이 적응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39년이라고 하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루터란 교회, 말레이시아의 루터란 교회에서 하나의 그 교단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같이 동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올해 바이애니얼 제너럴 어셈블리가 열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비숍, 감독을 선출했고요. 그다음에 목사 안수도 한 사람 이제 오랑아슬리 원주민 파스터를 이번에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도 보는 것처럼
여기 이 루터교회의 한 목사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사람 한 사람처럼 제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도 제가 거칠 것들이 많습니다. GMS도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루터교 감독으로부터 허락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간다고.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가끔씩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 교인이 뭐라 그러면 웰컴 홈 그럽니다. 저보고 집에 잘 왔다 그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제 집이 됐습니다. 물론 제 비자도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 홈이라고 해서 소위 말레이시아의 를 하나의 집으로 하는 그런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맞아요. 이제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어떤 면에서 제2의 고향처럼, 제 집처럼 되었고, 성도들도 그렇게 저를 받아들여주고, 제가 어디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은 저보고 웰컴 홈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1년에 한 번씩 소위 목사들을 이렇게 하나의 리스펙트하는, 기억하는 그런 썬데를 갖습니다. 그게 파스터 썬데라고 해서 올해 2025년도에 저도 이렇게 사진에 본 것처럼 이게 교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들을 이렇게 오너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현재 제 옆에 계신 파란 속 티셔츠인 분이 현재 담임 목사입니다. 레버런 폴 탕이라고 해서 탕 목사가 현재 만다린 스피킹 콩그리게이션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있고, 제가 영어 담당,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이 유스 파스터, 그러니까 청소년 담당이시고, 한쪽은 광동어 예배 담당 전도사님 계시고,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지금 현재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의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한 사람으로 목사로 인정을 받고 저를 받아주고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파송교회가 없이 사역한 지가 지금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39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파송교회가 정말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2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도 했고요, 두 번째 교회도 파송했던 교회들이 파송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이 파송교회가 없이 지금 이제 지난 지가 3년 됐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있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만으로 67세인데 곧 이제 한 2, 3년이면 은퇴, 소위 이제 GMS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저희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은퇴하는데,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가 사역을 할 계획인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따마입니다 교회 건축이 계획대로 내년 부활절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재정과 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것이 진행이 돼서 빠른 시일 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정부로부터 다른 교회는 1년씩이나 지나도 받지 못한 것을 2개월 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것이 빨리 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교회는요, 교회를 건축을 다 했는데 교회 사용 허가가 6년이 지나도록 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말레이시아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뿐 다 끝날 뿐 아니라 사용 허가도 정부로부터 빨리 받아서
부활절 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그때에 들어가서 그 장소를 사용해서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목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까지 모두 그 빌딩 그 펀드를 영어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이 안 돼서 그러는데, 레이즈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3억 5천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이분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번에 큰 이런 프로젝트가 세웠고 이미 이제 한 35%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나머지 모두가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그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강교회에 와서 제가 그동안 하였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며, 또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귀한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또 선교적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대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제가 섬기는 따마입니다. 이 루토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교회가 잘 건축이 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또 허가도 정부로부터 받아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필요한 모든 교회 재정과 또 주님 그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예정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